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염려하기보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근심과 두려워하기보단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사탄은 우리에게 혼란한 생각, 마음을 줍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날마다 주님 손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시는 이도 또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일이나 주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분의 청년들이 지난주 말씀 퀴즈에 응모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영상 뒤에 이어지는 말씀 퀴즈에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5일인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는 특별한 행동들을 합니다. 한 달 반 전쯤에 사순절 묵산집을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풀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마가복음 한 장씩 성경 필사를 하자.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어 먹죠.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이맘때쯤 늘 이런 것들을 해 오셨을 겁니다. 특별한 절기에 맞춰서 하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설날의 떡국이나 추석의 송편 같은 것들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나이를 한 살 먹은 시점에서 오래오래 살라는 뜻을 담아서 긴 떡을 뽑았습니다. 이와 같이 묵상집, 성경필사, 금식,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행동들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안에 살리기 위해서죠. 복음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행동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생활 양식은 한 마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농구는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 농구하는 5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적어도 하나의 뜻, 경기에 이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러한가요? 하기 싫은데 쪽수를 맞추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재밌게만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슈퍼볼 뽐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스받기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이 다르니 이들이 하는 경기가 한 뜻 위에 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듣고 알게 된 사람은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요? 속마음은 제각각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위안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녀왔던 거라서 왠지 안 나오면 허전하니까. 이렇게 속마음이 다르니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뜻마저도 소원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다스리되 나름의 방법으로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것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생활 양식은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할 당시 교회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곳에 들어와 공동체에 자기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락방이든
어느 한 집에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고아, 이들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 혹은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해서 듣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들을 내침 없이 다 받아주었죠. 그러다 보니 금방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날의 한 끼를 나누어 먹는 것 정도로는 이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됐습니다. 유입되는 사람들의 수를 조절했어야죠.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에 서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소유를 더 내놓고 더 덜어서 불편을 감수하여서라도 복음을 듣고 찾아오는 자들 다 받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다면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그것을 위하여서 협력하여서 자기의 것을 더욱더 내어놓아 적은 것 하나라도 더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협력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세 번째 행동 양식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받거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힐 수가 있었습니다. 더 심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맨몸으로 사자 앞에 서거나 전차 앞에 서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오락거리로요. 그러니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문제는 나 혼자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가면 나의 가족들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함께 잡혀가는 겁니다. 두렵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숨어야 됩니다. 비밀스러워야 됩니다.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걸리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숨는 것, 비밀스러운 것, 감추는 것과 정반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상반되는 요구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정합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움에 맞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떼는 그 순간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밀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매 순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책임에서 비롯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지난주에 다뤄왔던 세속적인 방법들과 소위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방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더 그 밑바닥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생활 양식은 첫째로 한마음 위에 서는 것, 둘째로 협력하는 것, 셋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한 마음 위에 서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뒤로 한채 하나님의 섭리를 단단하게 붙잡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바울의 겉면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품어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묶어내는 하나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감격, 각 사람이 경험하였지만 모두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분모로 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덜어서 희생할 수가,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떡국이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설은 설날이죠. 송편이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풍요로운 건 송편 때문이 아닌걸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다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터봐보는 일, 그것은 그냥 절개에 맞춰진 형식,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지나가고 마는 시간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형식들이 우리 안에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 의미가 우리를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깨달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 양식들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집을 나누어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성경 필사에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힘써 동참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통의 분모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한마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데에 힘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모든 행동 양식들 그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희생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의미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그 의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에 계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의 태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한 마음 위에 서는 것, 2번 협력하는 것, 3번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 4번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정답은 아시는 분은 정답을 부장 권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이후에는 추첨해서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